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 되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하는 자 되게 해주는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중에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겸손히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것은 죄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아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이 죄 중에 우리가 인식 못하는 것들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우리 속에 만연되어 있는 나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라는 거예요. 공공의 죄. 어떤 게 공공의 죄죠? 예를 들면 누군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비방을 합니다. 그러면 사실 여부도 따져보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을 욕하고 매도합니다. 우리 사회가 참 크게 많죠. 그래서 댓글로 사람을 비방하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 문화 중에, 우리나라 원래 문화가 아니라 일본 문화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심하죠. 왕따 시키거나 하는 일들. 더 큰 건 뭐냐면 자기들이, 예를 들면 지금 한일 관계가 좋지 않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못한 걸 인정해도, 그리고 미안하고 잘못했다고 해도 그게 바뀌지 않을 일인데 잘못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한마디로 사람 속이 뒤집어지는 건데, 이런 게 정말 만연한 너무 큰 죄악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한 날을 정해서 그 날에 회개하라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통해서 모든 죄를 용서할 거야 라고 하신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날이 바로 속죄일. 사람들은 대속죄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 이 속죄일을 하나님이 정하셨냐면, 나도 모르게 짓는 죄, 아까도 보니까 우리 주위에 만연한 죄들, 이것을 단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속죄일을 주십니다. 이 속죄일은 레위기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 1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언제? 아론의 두 아들이 죽은 후에. 그럼 레위기를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는데, 레위기의 말씀이 아론의 죽은 사건 다음에 바로 오늘 이 16장의 말씀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정결법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래서 정결법이 뭐였냐면 먹어도 되는 음식과 그렇지 않은 거, 그죠? 구분하는 거. 그 다음에 나병 환자의 나병 걸린 거, 또 하여튼 여러 가지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고 구별, 성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 다시금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요, 거룩하기 위해서, 온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세요. 그런데 이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길로 구약입니다. 지금이 아니고 무엇을 주시냐면 제사 제도, 그 중에서 제사장을 세우십니다. 제사장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 제사라는 것을 통해서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제사장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야 되는데 이 제사장이 죄가 있으면 이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제사를 드리게 하는데, 첫 번째 제사를 드릴 때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아론의 두 아들이 제사 드리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가 아니라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죽임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죠. 그리고 나서 다시 얘기합니다. 정결법을 이렇게 해라. 그리고 나서 오늘 뭐라고 했냐면, 다시금 너희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또다시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는 방법, 그야말로 우리 뭐라고 하면 원인무효, 원천적으로 뭐가 봉쇄된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제사장이 죽어버리면 백성들은 죄를 고백하지도 못하고 죄가 해결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장에 대해서 다시금 언급합니다. 2절 함께 보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속죄소라는 곳은 어디냐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법궤 있죠. 법궤. 이 법궤 위가 속죄소입니다. 여러분들이 속죄소에 들어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성경에서, 그러면 마치 제사장이 어떤 장소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법궤 위로 걸어 올라갈 수도 없고 그런 공간이 되지 않습니다. 전혀. 근데 속죄소로 들어간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 속죄소는 들어갈 수도 없고 공간 자체도 작지만 그곳을 하나님이 임재하는 임재의 상징이에요. 상징. 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속죄소로 나아가라, 들어간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서,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지금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만날 거야. 어디에서? 이 속죄소에서 만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것이 큰 의미가 있냐면, 이전 하나님을 정말 듣는 것처럼 알 때는 어땠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제사하고 싶어요? 어디에 계신데? 어디에 계신데? 근데 하나님이 성막을 짓게 하시고, 특별히 지금 지성소, 법궤 위에 있는 지성소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유는 만나기 위해서 만드셨는데, 지금 아론의 두 아들이 죽고 나서 너희들이 금할 것을 지금 명령하시는 거예요. 언제만 지금 들어오게 하시냐면 대속죄일, 속죄일에만 들어오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건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자, 여러분들이 이 레위기를 읽으면, 말씀을 들으면 생각나, 지금 제사도 안 드리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러면 왜 성경에 이걸 썼을까요? 하나님이 이 제도와 규례를 주셨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통해서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알기 위함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말씀을 쭉 나누고 성경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바꾸시는지를 함께 나눌 건데, 먼저는 소위 말하면 제사 드리는 게 참 힘들구나, 복잡하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하구나, 이렇게 느끼면 이게 참 귀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제사 자체도 복잡하고 번거로울지 모르지만 사실은 참 중요해요. 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일을 지금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넘겨볼까요?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자, 제사를 먼저 드리게 합니다. 이 제사는 속죄일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속죄일에 누구를 위해서 제일 먼저 제사를 드리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리 말씀 나눌 때 그런 거 했었죠. 제사를 드리는데요,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속죄의 자기 죄를 사하는 이 제사를 드리는데, 속죄 제사를 어떻게 드리냐면, 속죄 제사 드릴 때 소로, 양으로, 염소로 이렇게 구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돈이 많다고 소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소로 제사를 드리는 인물은 대제사장이거든요. 또 하나, 모든 백성이 죄를 지은 그 죄를 용서받을 때 그래요. 왜? 하나님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고 크게 여기십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는데,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찍어야 되는 도장들 중에 교회 직인이 있었어요. 그 교회 직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당시에 지방회장님이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목사 안수 받는 사람들 직인을 만들 때 교회 직인은 사이즈가 몇 센치 몇 센치로 만들어야 돼 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교회 직인 찍은 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직인이 상당히 커요. 예, 여러분 개인 도장도 크면 좋다고 해서 크게 만드는 경우가 있죠. 근데요, 사실은요, 도장도 규격이 있습니다. 특히 교회 도장은 그냥 교회 도장을 크게 만드는 게 아니라, 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교회 위에, 개교회 위에 감찰이라는 게 있고요, 감찰 위에 지방회가 있고요, 지방회 위에 총회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도장 크기가 어떻게 될까요? 총회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지방회, 그 다음에 감찰,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 도장이요, 지방회 도장보다 커요. 그래서 감찰장님이 찍을 때마다, 아니 도장이 너무 커가지고 감찰장 도장보다도 크니 이걸. 제사를 지낼 때도 우리가, 내가 돈이 많으니까 나는 소도 10마리 잡아서 드릴 거야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례대로 하는데, 제사장이 지금 자기의 속죄를 위해서 숫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소만 잡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4절에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그냥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 먼저 목욕을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리고 원래 대제사장이 입는 옷은 상당히 화려합니다. 거의 왕복, 아니 왕복보다 더 화려하면 더 화려하지 덜하지 않아요. 너무 무거워서 입으면 걷지 못할 정도로 무거웠다 그런 얘기도 해요. 왜? 금으로 장식을 하고. 그런데 이 지금 대속죄일에 제사장이 입는 옷은 세마포로 입는 거예요. 머리관부터 띠까지 전부 세마포로 된 옷을 입습니다. 세마포는요, 쉽게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상복 입는 것 같으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왕도 옛날에 이렇게 자기가 뭔가를 잘못해가지고 죄를 고백하고 뭐 석고대지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머리도 풀어헤치고 옷도 흰 옷을 입고 그러고 하잖아요. 지금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지금 제사 드리는 이거는 뭐 때문에 그래요? 속죄하기 위한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내 죄를 구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려한 옷을 입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마치 죄수복을 갈아입고 영인의 몸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지금
이 세마포 옷을 입고 그리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요 12절입니다. 함께 불러합니다.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5개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향을 가지고 들어가요. 왜 향을 가지고 들어가죠? 향을 피우기 위해서. 왜 향을 피우냐면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기 때문에 연기로 하나님을 가리기 위해서. 누가? 지금 제사장도 지금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요즘 이제 현재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나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얼마나 이 귀해요. 당시에 제사장도, 그것도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이때 지금 제사를 지내는데 자기 몸을 정결케 하고 세마포 옷을 입고 뭐 소를 잡고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전 앞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서 향을 피우면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회와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죽어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이 가린다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표현이 아닌 거 지금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고 온전하시며 분명 거꾸로 우리는 죄고 물들어서 죄 덩어리라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는 또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를 드리기 지금 전의 이야기예요. 대속죄일에 모든 백성을 위한 큰 제사를 드리기 전에 하는 제사예요. 근데 이 제사에 지금은 뭐를 하냐면 속죄소, 하나님이 거하시고 당연히 거룩하죠. 그런데 거기에도 지금 피를 찍어서 뿌리고 찢고 하는 이 행위를 합니다. 뭐를 하는 거냐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성전, 예배당을 제사 드리기 전에 다 피를 찍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거룩하게 씻어내기 위한.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하면 뭐 음식도 준비하고 많이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뭘 하냐면 대청소하잖아요.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제사를 드리는데 사실은 이스라엘의 제사는 매일 드리는 제사예요. 그런데도 이 대속죄일에는 다시금 하나님이 정결케 깨끗하게 하시기를 구하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사실상 피를 찍고 뿌린다고 해서 그것이 거룩해지나요? 아니요. 그런데 왜 거룩하냐면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유는 내가 너에게 명했고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순종합니다. 그게 은혜인가요? 그게 능력인 거예요. 그게 다른 게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7번 뿌리라고 하면 뿌리면 되는 거예요. 7번 뿌려서 뭐가 능력이 있어? 아니 소의 피가 뭐가 능력이 있어? 하나님이 지금 제사를 위해서 잡았고 그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뿌렸더니 그때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불뱀에 물렸을 때도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높은 장대에다 올려놨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하냐면 불뱀에 물린 사람마다 보면 산다라고 얘기해요. 아니 여기 내 몸에 내 팔뚝에 지금 불뱀 때문에 독이 퍼지는데 내 눈으로 저걸 본다고 해서 노뱀을 본다고 왜 살아?
똑똑한 척하면 다 죽는 거고요. 말씀에 순종해서 보는 사람은 살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듣는 데서 지혜도 믿음도 얻는데 주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지금 이 제사 예식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가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그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한국 사회, 우리 사회의 정말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불순종, 거역. 여러분, 믿음, 이 순종하는 것은 다른 것부터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부터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따르는 것. 그렇죠?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전체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절수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조금 더 상세하게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제가 앞뒤 다시 편집한 거예요. 5절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점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염소 2마리를 가져오고 양 1마리를 가져오래요. 그런데 염소 2마리가 다 제사에 쓰이는데 어떻게 쓰이냐면 8절에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했지며.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조금 머리가 아프니까 그냥 설명을 할게요. 2마리를 선택하는데 하나는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는 1마리의 염소를 아사셀을 위해서라고 해요. 이거는 죄 씻음 위해서 아사셀의 염소라고 해서 1마리 염소를 제사장 1명이 끌고 광야로 나가요. 그리고 먼 곳으로 떠나고 그래요. 학자에 따라서는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보낸대요. 그런데 이 염소가 다시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왜? 죄를 가지고 떠나는 건데 모든 백성의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다 있는 데서 제사장이 그 앞에 안수하는 거예요. 안수가 그냥 안수하는 게 아니라 모든 죄를, 백성의 죄를 이 아사셀의 염소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저 멀리, 그야말로 저 멀리 사라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근데 돌아오면 그 염소가 다시 어느 날 왔더니 집에서 밥 먹고 있는데 돌아다니는 걸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이거를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가서 낭떠러지로 떨어뜨리게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다시 돌아오지 않게 광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모든 백성의 이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넘겨오죠. 그리고 이제 제사하는데 아까 다시 이제 조금 순서가 그런데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옷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두 가지 본문은요, 지금 제사 드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먼저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죄를 위해서 할 때는 세마포 옷을 입고 대제사장이 제사 드렸었어요. 이 의식이 끝나고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이 대제사장은 중재자예요. 중재자. 무슨 중재자?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중재자예요.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의 그 의복을 입는 거예요. 화려하지만 분명히 절제된, 그리고 우리가 아는 12지파를 상징하는 상징물이 다 달려있는 이 옷을 입고 이 집례를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사셀의 염소를 끌고 갔던 이 제사장도 돌아와서 목욕을 하고 옷을 다시 갈아입고 이 예식에 참여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의 몸과 마음가짐이 언제나 새로워야 돼요.
언제나 새로워요. 여러분, 애들이 학교 갈 때도 교복 입잖아요. 그죠? 교회 갈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뭔가 새로운 걸 던지고야 합니다. 준비되어지고 이것은 내가 구별되어서 주님만을 위한 것. 자, 그 다음에 볼까요?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것도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인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한 날을 딱 정했어요. 그 날이 언제냐면 7월 10일이래요. 우리 양력이 7월 10일은 아니고요. 유대교, 유대인들이 쓰는 달력에 7월 10일을 정해놓고 이 날을 꼭 알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날을 아까 얘기했는데 주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그날을 거룩하게 하나님이 내가 그날 너희를 들을 거야. 너희들이 내게 와서 구하면 내가 하리라. 그래서 이날 백성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스스로를 괴롭게 한대요.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는 사회가 참 풍족해요. 그죠? 여러분, TV에 가끔 마약하는 애들 얘기가 나와요. 우리와 거리가 먼 것 같은데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마약하는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부자예요. 가난해서 우리는 마약을 못한다가 아니라 소위 말하면 사람들이 쾌락의 끝을 쫓다가 더 이상 할 게 없으면 손을 대요. 그리고는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지 오지 못해요. 거꾸로가 되어야 돼요. 신앙은 어떻게 하냐면 절제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문제가 그래도 금식하지만 이 대속죄일에는 스스로를 절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스스로 뭔가 절제하고 끊잖아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기독교인들은 이거를 해야 돼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입고 화려하게 사는 게 신앙의 모본이 아니라 우리 이러잖아요. 내가 부자로 사는 게 세상 사람들이 예수 잘 믿어서 부자 되는 거 그런 축복인 줄 알아요. 그런데 부자로 살아도 검소하게 입는 거예요. 화려하지 않고 검소하게 입는 거예요. 아, 좋은 옷들 많잖아요. 근데 일부러 검소하게 입는 거예요. 아, 먹을 거 얼마나 많아요. 맛있는 거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먹는 것도 절제하는 거예요. 뭘 위해서? 육신의 쾌락이나 육신의 기쁨을 얻기 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소망을 더 추구하려고, 영적인 은혜를 추구하기 위해서. 다른 것 때문에 내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가야 되는데 세상의 것이 너무 좋아 보이면 글로 나가니까. 여러분이 다른 건 몰라도요, 스스로 절제할 줄 알아야 해요. 최소한 대속죄일에 이랬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나를 정해서 우리가 사순절 그 기간에 많이 노력을 하는데 요즘은 예전같이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삶을 사는데 모르잖아요. 연애하는 애들, 남자 여자 애들이 있잖아요. 연애하는 애들이 상대방에게 듣기 제일 끔찍한 말이 있대요. 어떤 게 제일 끔찍하지 할까요? 3가지가 있는데, 네? 못생겼다가 아니라 헤어지자, 지겹다, 또 하나 없나? 아무튼 이런 말들이래요. 왜 지겹다고 그러고 왜 헤어지자고 그럴까요? 자기들 생각할 때요, 그냥 서로 만나서 소위 말하면 세상적인 것을 즐기면 그러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거꾸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 다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요, 일부러 억지로 내가
절제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귀한 것을 합니다. 이 대속죄일에 지금 구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정해서, 자, 넘겨보죠.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지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게 대속죄일, 속죄일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신약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넘겨봐요. 자, 히브리서 7장 27절에 있는 말씀 한번 봅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과 지금 대제사장을 비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해요. 왜? 모든 백성의 죄를 가지고 가시기 때문에. 그런데 대제사장과 다른 것이 하나 나오는데 뭐예요? 그 대제사장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뭘 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속죄하는 것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속죄할 필요가 있으세요? 없어요? 없으세요. 그래서 대제사장과는 비교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요, 한편분도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받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가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성막으로 들어갔잖아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 계신 것의 모형입니다. 모형. 그죠? 근데 예수님은 바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바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대성소, 이 지성소에 들어갈 필요가 없이 바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그것과는 완전히 다르고, 의미나 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헤아려야 돼요. 그 다음에요, 12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히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십니다. 옛날에는 뭘로 했어요? 소, 양, 염소, 이걸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거는 불완전해요. 그 다음에 또 넘겨볼까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그리스도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양의 피로도 염소의 피로도 우리의 죄를 씻는다라고 했어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불완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아니, 이 피도 거룩하게 만들었는데, 짐승의 피도 사람의 죄를 씻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했어요. 또 넘겨보죠. 그런데 그걸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요. 그러므로 예수도 이건 아니, 넘겨볼까요? 한 번 더. 하나님, 앞으로 제가 빼먹었네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온전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짐승의 피가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면 이 흠없는 온전하신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온전하게 능력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양에 대한 비유를 하죠. 예수님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는구나. 왜 성문 밖으로 갔었죠? 염소가 갔었죠. 왜? 모든 죄를 지고 밖으로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성문 밖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얘기하냐면, 모든 세상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문 밖으로 나가야 될 자들인데, 천국 밖으로 쫓겨나가야 될 자들인데, 예수님이 모든 질고를 지고 성문 밖으로, 우리 아는 성경의 표현들 있잖아요. 그 성 안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자기들이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빨리 시신을 내려달라고 그래서 죽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보통은 사람 뼈를 꺾어야 됩니다. 뼈를. 그래서 원래는 어떻게 죽이냐면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사람을 빨리 죽이는 방법은 이 무릎 밑을 쳐낸다고 해요. 꺾는 거예요. 뼈를. 그런데 뼈를 꺾지 않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허리에 창을 찌릅니다.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왜? 뼈를 하나도 상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데 자기들이 거룩하겠다고 자기들은 이 성 안에서 이곳은 거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성 안은 거룩한 곳이에요. 자기들은 거룩한데 저밖에 내가 내 눈으로 죄 짓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시신을 빨리 내려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영문 밖에서 성문 밖에서 담당하시고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마지막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넘겨봐요. 한 목소리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습니다. 동쪽과 서쪽은 완전히 다르죠. 그것처럼 우리의 죄를 멀리 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속죄일의 이 죄속함을 의미를 되새기면서 매일 우리는 속죄일만이 아니라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이 사건을 되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